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란한 일만 도모하는 귀신들,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사람을 붙잡아 놓는 귀신들, 점치는 귀신들, 뭐 신접한 귀신들, 이렇게 귀신들도 천사의 계급들과 같이 여러 가지 자기 직임과 어떤 자기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그냥 매일매일 거짓말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그 모습들이 독특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부대마다, 그 귀신이 속한 부대마다 그 쫓겨나가는 모습들이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토하고 나가는 것. 근데 어디로 나가느냐? 구멍만 뚫렸으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눈으로도 나가고 귀로도 나가고 입으로도 나가고 항문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소변을 보는 길로도 이 사단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쓰러지게 몸을 막 비틀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괴성을 지르는 것. 아주 몸이 손가락부터 뻣뻣하게 굳어서 뒤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증상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이제 심한 뒤틀림과 통증과 답답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배에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움직임, 막 뱀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고 막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들이 제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의 16개의 귀신의 부대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윤남학 북자료실에 들어가면 기름 부심이라는 그런 게시판을 보면 거기에 쭉 그 1년 내내 귀신들의 그 자세한 모습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섹스, 성으로 상처당한 분들입니다. 성적 폭행이나 성적 학대나 또 부모에게나 또 다른 데서 심한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나갈 때는 꼭 이렇게 괴성을 지릅니다. 이 괴성은요, 우리가 지르려고 해도 못 지르는 것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한이 맺혀가지고 나오는 괴성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인한, 그래서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는 성은 우리 몸에 인격을 얘기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이 괴성, 이걸 부르면서 몸을 뒤틀면서 토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음란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망의 영이 나가는 경우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부터 저는 이 사람의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었는데 손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펴지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이상하게 뻣뻣하게 꼬이면서 비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뒤틀고 몸 전체가 뻣뻣해져 가지고 막 바닥에 구르기 때문에 우리가 119를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심하게 몸이 뒤틀리고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죽음의 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낙태를 한 사람의 경우, 제사를 드리는 집안의 경우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리고 죽음의 영이 들어갔을 때 또 낙태를 한 경우는 배로부터 큰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망의 영이 여러 가지잖아요. 낙태를 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너 내 친구구나 하고 들어온 경우,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사람에게 드리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자살의 영은 또 자기 목을 자기가 막 틀고 잡으면서 막 그 닭 목을 잡고 우리가 비틀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몸을 자기가 잡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망의 영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또 봉오리 되고 김오리의 영이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든지 기도회 할 때 하품을 막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품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봉오리 되고 김오리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졸려서 하품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하품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래 선포하죠. 지금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영이 세 분에게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몸을 뒤틀고 그리고 축사하면서 다른 양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의 영이 있으면 말씀만 시작하면 졸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졸음마귀가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의 영의 다른 역사는 성경 공부만 하면 귀에서 그냥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의 영은 못 듣게 하는 거죠. 못 들어야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영찬양을 시작하면 그때 미가엘의 천사 부대들이 와서 이제 이들을 축사를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손이 뻣뻣하게 올라간 사람들 죽음의 영, 그리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하품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수치감으로 자기가 학대를 받은 사람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뭐 두려움의 영 있는 사람은 울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현상이 그 부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눈길도 못 맞추고요. 온몸을 쭈그리고 그냥 구석에 박혀가지고 기도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통 온몸이 눈과 모든 모습이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땐 두려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고 선포하고 그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간 사람을 위로하면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걸 내보내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영이 나갈 때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영도 내쫓기가 참 힘들지만요. 가장 힘들게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한에 맺힌 미움입니다. 우리가 철천지 원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움과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 내가 극심한 피해자다 이런 사람은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발악을 하죠. 꿈쩍도 안 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고 대적하죠. 이때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그의 사랑과 용서, 화해를 전할 때 이제 미움과 분노의 영이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힘든 것도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알 거는 다 알고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조롱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또 점잖게 아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군요. 이런 말까지 다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혼돈을 느낄 정도로 아주 의젓하게 점잖게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습니다. 아주 말이 달변이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다 안돼요. 성경도 다 알고 다 안돼.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능력 대결을 하면요. 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거짓 선지자의 영도 쫓겨나가게 돼 있고 거기에 사로잡혔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다시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종교의 영이 나갈 때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거품을 쏟는데 뱀같이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는 뱀이죠. 아담과 이브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했던 그 아주 비슷한 종교 생명과 비슷한 그 종교의 형태를 가진 그 종교의 영이라 이 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뱀같이 거품을 쏟으며 나가는 것은 종교의 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활은 종교는 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못 만나게 하는 이 종교의 영은 나갈 때 이렇게 바닥을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 그럴 때 저것은 몇십 년 동안 들어가서 저들을 괴롭혔던 속였던 종교의 영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이 폭력을 쓰면서 나가는 영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갈 때는 축사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영을 우리가 내쫓을 경우에는 축사자들을 보호해주는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축사를 할 때 팀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 축사 사역이 이런 면에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귀신은 사단이 타락할 때 끌고 나온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입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무소부재하진 않아서 이곳에 있거나 저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지만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마귀화하는 것을 제일 아주 성공했다. 그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부분적으로 거짓의 영이라든지 또 음란의 영이라든지 교만의 영 이런 것들이 거주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성으로 인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성직자가 음란한 일을 하지 하는 거는 마귀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 들렸다라는 말은 마귀가 그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여러 부대로 나누어져서 자기 아주 그 전문적인 일만 거기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사하면 쫓겨나가고 또 능력되기를 하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기침이 콜록콜록하게 나오는 건 벌써 나가려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토사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 괴성을 지르거나 몸이 뻣뻣해지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기어다니거나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수치감을 가졌다. 그럴 때는 괴성을 부르죠. 그리고 사망형일 때는 몸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악한 천사가 있었던 부분이 심한 통증을 느끼죠. 막 꾸물꾸물하고 나가려고 막 아주 굉장히 나가기 전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 뱀같이 기어다니거나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폭력을 사용하면서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사는 함께 동역하는 게 서로 중요하고요. 서로 부족한 것을 분별해주고 폭력 등을 예상해서 도움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 대결이 있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팀이 한 5명 가서 같이 할 때 제가 폭력의 영을 제가 분별했는데 같이 가는 전도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으니까 너무 냉하고 정말 찬기가 돌고 거기서 죽음의 영을 느껴가지고 제가 가서 또 만져보니까 그 사람에게 죽음의 영이 또 임하고 음란의 영이 임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 주님도 2명씩 보냈던 이유가 서로 분별해주고 도와주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도 하이웨이 컨트롤에도 꼭 2명이 같이 다니잖아요. 위험한 순간에는 적이 나타날 때는 2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